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 일 믿음으로 나가려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힘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는 기도로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과 아버지 육신의 정욕으로 알게 지은 죄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벗어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순결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신부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이풀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 북가주에 주님께서 조이풀 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담대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처소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또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미디어로, 아버지 여러 보이지 않는 또 온라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과 두 자녀를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여러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소망부에서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또한 청년부, EM, 작년에까지 성령님께서 각 부서를 이끌어 주시고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가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나가려 힘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 주간 동안 또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3월 첫째 주인데 다음 주 3월 14일이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그 서머 타임 이제 시작하는 또 주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3시로 밀리는 거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그 와중에,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새가족반 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3월 14일과 그 다음 주 3월 21일 이 2주 동안 오후 2시에 줌으로 이제 지금 듣기로는 11가정이 이제 오셔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시는데, 혹시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반 안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이나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새가족 담당 우리 사역부장님이신 최윤정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아니면 여러분의 목자에게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 2시에 다음 주 오후 2시, 그 다음 주 오후 2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새가족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함에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다 같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참 한 것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 두렵기도 하며 힘들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흘러갔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를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올려드릴 때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물권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 새 사람 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고, 또 왕을 세울 때 그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역할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결국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혹은 마샤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이 이제 모음이 있긴 있는데 글을 쓸 때는 그냥 자음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모음을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에 따라서 조금씩 발음은 다르게 들려요. 하지만 자음이 똑같으니까 어지간하면 비슷하게 가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히브리 말이 헬라어 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크리스토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혹은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하실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허락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제사장에게 했고 왕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왜 부으셨나? 사명을 허락하긴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냐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이거를 치환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었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을 왕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징징대가지고 우리에게 왕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번이라도 왕 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왕이 되려고 제왕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요만큼이라도 꿈을 꾼 적 있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얼떨결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선지자 만났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너 일로 와.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 부은 거예요. 아니 뭐 나를 뽑아가지고 뭐 군수나 아니면 통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한 반에 반장 세운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갑자기 자네 일로 오게나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 오늘부터 미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단 말이죠. 기분 좋을 일입니까? 그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사울이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될 판인 것이지요. 사울이 자기가 왕 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할 때 뭘 봤냐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던 얘기를,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스토리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쑥 빼도 상관없어요. 10장 16절까지. 그리고 10장 1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드디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누군가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하나님 선택하신 사울왕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쑥 빼버리고 9장 끝에서 10장 17절로 탁 연결을 해도 이야기에 무리가 없어요. 오늘 얘기 안 해도 괜찮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구절절이 오늘 이 스토리를 끼워 넣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로 하여금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나,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울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 스토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셔서 어떻게 왕이 됐는가 그 중간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울을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올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을, 그렇게 부딪히는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을 손보시면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리시는가, 이거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못 믿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예언을 합니다. 네가 세 가지 만남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네가 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그 두 사람이 너한테 너 암나귀 찾는 거 걱정하지 마. 다 찾았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나귀보다 너네가 지금 며칠째 안 들어가는 거 때문에 너희들을 더 걱정하실 것 같아.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한테 떡 2덩이를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을 얘기하면서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왕 세웠다는 거를 너는 믿어야 돼. 이 설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럼 어떤 만남이냐면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언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언자들 한 무리를 만났는데 사울도 감동이 되어서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이 예언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을 다 뭐라고 성경을 표현했냐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징조, 영어로는 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인이 뭡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네. 왼쪽은 막혔네. 이걸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무작정 우리의 목을 질질 끌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나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둔해서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성질내는 것을 통해서, 애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거 해, 그거 하지 마,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둔해서 못 듣고 못 본 것뿐이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할까 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만남을 주셨어요. 그게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만남들이 다 이루어지걸랑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순종해. 그 명령입니다. 특히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3번째 이 만남이 굉장히 확실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도 한번 봅시다. 6절도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딱 만나는 순간 도대체 예언과는 거리도 멀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일을 하게 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냥 열심을 낸다고 무작정 나가서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뭐가 되는 건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마찬가지고 9절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6절에는 새 사람, 9절에는 새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새 사람, 새 마음.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새로워졌어 그랬을 때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새로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좀 착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better person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도는요, 교회 다니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어가는 애벌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전에 벌레와는 차원이 다른 그 카큰, 그거를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내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2차원적인 존재에서 공간을 뚫고 나아가는 3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고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단절된,
옛사람과는, 옛 존재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말 가운데 새것, new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네오스, 네오 혹은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것, 젊은 것, 신선한 것, 이런 의미의 그 새로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1년 전에 나온 볼펜보다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볼펜이 더 새 거겠죠. 그런 의미의 새 것을 네오라 그래요. 근데 헬라어 말 가운데 카이노스란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말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새로움이냐면 옛날에는 볼펜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볼펜이 아니라 새로운 노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변해가지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 질적으로 달라진 완전히 다른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옛날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 옛날에 그렇게 거짓말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했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카이노스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네오의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록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자도 되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그런 존재,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유사품이나 복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마스터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막 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새 교훈 때문에 귀신들도 순종하면서 떠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어떤 제사장이,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나요? 그 영적 존재를 호령하면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었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완전히 질적으로 옛날 바리새인 선생님들, 사두개, 서기관들 선생님들의 얘기보다 좀 더 재밌는데,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했더니 병이 낫는데, 이거는 여전히 들어보지 못했던,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새 교훈, 생명의 말씀이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점점점 그 죄가 심해져 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도 이제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끊겨버리고, 다 단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귀신도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뭔데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들렸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됐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새 교훈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이 주의 피로 새겨진
새 언약이다. 옛날 옛 언약,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 그게 좋은 법이긴 하지만 네가 살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죽음이야 라고 하는 옛 언약, 이 무서운 법, 이것 갖고는 영혼을 못 살려. 근데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죽는, 살을 찢어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고, 옛날에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 땅은 아까워서 어떡하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우리 그 모노폴리 게임, 그 부루마블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 모노폴리 할 때 막 돈을 엄청 갖고 있어. 막 몇만 불 막 이렇게 갖고 있어. 그 게임할 때 되게 중요한 머니죠. 근데 그 언제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 게임 할 동안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돈 생기면 그거 부루마블 다 던져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과 새 복음과 새 말씀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옛 계명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서는 새 언약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 것을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언약을 담으려면 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말씀을 담으려고 그거를 복음을 담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았어. 인간의 노력, 의지, 내 머리로 하는 이성, 이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내려니 도대체 이해가 가야 말이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야.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율법으로. 율법은 뭔데요? 네가 한 대 때렸냐? 나도 너 한 대. 네가 내 이빨 하나 뺐냐? 나도 너 이빨 하나 빼자. 이게 율법인 거거든요. 율법과 이성의 법으로는 새 복음, 새 언약을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과 복음을 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교도소에 있던 죄수가 10년형을 살았어요. 그리고 1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교도소에 나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교도소 죄수복 깨끗하게 잘 다려가지고 멋지게 쫙 다려가지고 집에 가야지, 그러는 죄수 봤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입었던 그 깨끗한 옷 다시 입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더러운 이 육체, 율법, 내 노력, 의지, 이것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쳐다보시면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로 지으셨던 창조의 옷,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던 그 영혼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쇠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를,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를 막 왕창 모아놨어요. 이거 내일도 해먹고 내일 모레도 해먹어야지. 그리고 모아놓고 내일 딱 가봤더니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이고 그 풍성함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우리는 못하죠.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해 볼래? 감사해 볼래? 이게 아니죠. 타협이 아니죠. 조건이 되걸랑 한번 감사해 봐라. 이게 아니죠.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누가 순종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이 천국에 속한 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상한 심령을 고치고 깨닫게 하는 자들만 그 영생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언제 생긴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게 뭐예요? 카이노스의 은혜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쩜 그렇게 새로운지요. 아침마다 뒷산을 걷기도 하고 동네를 걷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여기 마스크 자국 난 거 아시죠? 이렇게 지난 주일 설교로 보면 진짜 자국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선블락 저한테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바르고 하라고. 왜 그 얘기가 나왔지? 제가 왜 그랬냐면 아침마다 제가 이제 걸으면서 뭐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들어요. 한 20-30분을 들어요. 빠른 속도로 들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를 찬송가 반주를 가지고 가사 안 나오는 거, 반주만 나오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반주만 들으면서 길을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일을 걸으면 거의 29일, 28일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매일 듣는 그 촌스러운 것 같은 찬송가 가사가 어쩜 그렇게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심령에 가서 막 꽂히면서 들리는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양 2절 가사인가에 보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그 구절, 성경 찬송가 가사 그 구절 하나가 저한테 그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제가 살면서 수천 번을 했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마다 똑같은 반주를 듣는데 똑같은 가사를 통해서 나한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새 마음, 새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가요도 좋은 곡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가요 아무리 좋은 곡도 매일 아침마다 30일만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지겹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여기 지금 이거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딱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는 다윗도 소년이었을 때예요. 근데 사울 왕이 점점점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한 영에 씌우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때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서 픽업돼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사울왕 옆에 가서 수금을 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를 때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승리를 맛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에 시편 51편인가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로 좀 멀어졌다 생각되어질 때 제일 겁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 성령이 떠나버리면 기쁨도 사라져, 평강도 사라져.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형편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 맨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광야로 돌아다니고 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하심이 다 있으니까 삶이 생기가 있는 것이죠. 다윗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거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기 전에 출사표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 땅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취임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딱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인성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겠다. 성령의 감동된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왕으로 오셔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첫 열매를 딱 나타내 주시면서 구약적 의미의 기름 부으심을 메시아 되심으로 완성하시고 이제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너희들도 받아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처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 성령 받고 사역을 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우리가 아까 원래 옛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새 사람이 뭔데요?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부캐라고 하는 그 부캐릭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재석인데 유산슬이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캐가 있고 본 캐릭터가 있고 부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원래 본 캐릭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본 캐릭터입니다. 성령으로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 가면을 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부캐를 만들어.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되게 좋았는데 점차 바리새인 같은 캐릭터를 입어버렸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교회 다녔고 나 이 정도는 다 알아. 나 무시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잘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쫓아내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사람들이 뭐 무시해도 하나님이 천국에 갔더니 김 집사 어서 와. 정말 예수님께서 막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어서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을 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고 내가 원래 나인 모습보다 조금 더 좋게 보이고 나아 보이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목사가 성도들을 잘 안 만나주니까 약간 신비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꽤나 괜찮은 교회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성격부도 별로 없고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꽤 괜찮아 보여. 근데 다른 교회 만나는 것처럼 더 막 지지고 볶고 만나고 뭐 하고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상한 사람들, 사이코들 많고 또라이들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괜찮다 보인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뭐 저도 말만 이렇지 사는 건 여러분 실망하는 모습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보다 원래 이 목사보다 훨씬 더 괜찮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상금을 이만큼 기대했는데 요만한 무슨 개털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야 너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 앉아있어. 이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가요?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기도 좀 해 보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더한다고. 다 거기도 거기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그렇게 뭐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건데 알기는 엄청 알아. 근데 사는 거는 그 집사람 옆에 가면 아우 재수없어. 그 집사람 옆에 가면 아주 찬바람이 쌩쌩나.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답이 어쩜 그렇게 정답이 딱딱딱 떨어지게 나오는지. 근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진 않아. 질문을 못해도 같이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손 잡아주고 울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왜 자꾸 정답을 주려고 그래 하냐고. 나 같아도 안 가요. 재수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재수없는 교회, 재수없는 성도, 재수없는 목사 되지 맙시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을 갖고 그게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릇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뭔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 그러니까 전 유대 지역에 72명밖에 없는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면서 대학 교수이고 뭐 행정가고 리더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난다는 얘기를 듣고 거듭난다고요? born again? 영어 썼진 않겠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는 선성이 되어서 이 돌대가리야. 물론 돌대가리라는 말은 없는데 너는 선성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못 깨닫냐.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머리가 좋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너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자꾸 영의 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거 평생 못 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 같아. 바람이 어디도 불어오긴 불어오는데 어디도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아. 바람이 있는 거 정확하게 알아. 우리는 알아. 근데 육으로 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안다 이 말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호불호가 나뉠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의 눈이 떠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게 무릎을 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너무나 추상적이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너무 재미없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니고데모예요. 영적인 돌대가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 돌대가리 이거 편집해야겠다. 또 시험 들으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성령이 임하셨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27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야,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뭐가 알아지는 겁니까?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분이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를 몰랐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심판받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해가 뜨면요, 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딱 우리 삶을 비춰주잖아요. 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것처럼 해가 뜨는 순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딱 비춰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더러운지가 보이면 그 다음 뭐가 보이냐,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해야 할 사역과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평범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가정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많은 것들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예배도 잃어버렸죠.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삶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관계로 잊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We are in the same boat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same boat가 아니라 same storm.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은 뗏목을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탄 사람 같아요. 비록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조금 흔들릴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내가 그 풍랑 속에서 그 돛담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노를 져가지만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두렵고 외로우며 참 막 요즘에 코로나 블루를 지나서 코로나 레드 블랙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을 환경이 가둘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새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짐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고 남은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참 부족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를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삼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뒤처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감동하시며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육체의 질병과 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다 물러갈지어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역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새 사람을 삼으시며 새 마음을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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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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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